두 절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본문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을들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대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었어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도 하셨는데, 특히 방금 읽은 23절, 24절 이 두 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3, 24절 이외에도 직접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하셨는데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성도님들과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형편이나 모습, 처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거나 참 훌륭한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습이 아무리 처량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가치평가에서 저 아래쪽에 위치한 집단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특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작은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본문에 보면은 본문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번 소식을 듣고 만나기를 바랬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날따라 우물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 중에 있던 터라 목이 마르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성 사람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을 텐데 좀 의심스럽다, 의아스럽다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만 해도 지역적인 감정이 골이 깊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 갭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대뜸 사마리아 여인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러니까 이상했던 거죠. 특히나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6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거쳐온 남편 5명, 현재 살고 있는 남편 1명, 총 6명의 남자들을 거치면서 살아왔던,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조금 기구하고 이상하다,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인생이 되었는가 할 정도로 기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출신 성분도 그렇고 지나온 삶의 족적이 조금 애매한 그런 분이 다가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금 경계하고 좀 뭐 거리를 둔직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이 물을 달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그 사람이 걸어온 길들만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고 단죄하기 쉬워요. 마치 이 여인,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이 여인, 대낮에 사람이 인적이 좀 드물 때 뙤약볕 아래에서 물을 몰래 구하러 와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그 여인, 그런 여인인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주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도 바로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자는 태어날 때부터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부르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나온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과 형편을 가졌든지 그를 다 예배자로 이제 맞아주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사랑의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 좀 있고 값어치 있는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예배 자리에 나와라. 교회 직분을 가지도록 하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돈 없는 사람도 좋다. 누구든지 목마름이 있거든 마음에 힘든 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나와 내 앞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초청하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다윗도 실수를 좀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밧세바라는 여인과 그 남편을 죽이고 전쟁터로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람이 볼 때도 야, 왕이 되어가지고 덕이 안 되는 저런 행동을 하다니 손가락질 받을 만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윗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나쁜 짓을 하니까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좀 혼을 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가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시편 51편 이하에 이런 말씀을 했죠.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노래를 불렀다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낯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다윗이었지만은 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이분들보다 나을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보다 더 나을까요? 또는 잘못했던 다윗보다 더 나을까요? 비슷하거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를 바라봐도 초라하고 모자람이 많고 죄라든지 잘못된 그런 수치심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우리의 관심도 시선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다른 곳이 아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의 눈빛을 모아주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딴 사람 막 쳐다보면서 다닌다 그러면은 썩 바람직한 게 아니 되죠.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과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참 많아요. 뭐 영화관 간판도 있고 광고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품 선전하는 영상들도 있고 이래야 성공한다. 또 저렇게 해야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연설들 그런 것도 서적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선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에만 집중된다면은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집중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내적인 외적인 에너지를 온갖 세상의 것에 다 집중하면서 쏟아버리면은 시선과 관심을 쏟아버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 우리의 마음의 열심 이런 것들을 집중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흐트러져 버린 거죠. 구별된 시선과 관심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죠. 어떤 경우는 저도 그런 조금 나쁜 좀 그걸 따라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예를 들면 아주 큰 교회 또 부목사가 몇 사람인 교회 지역에서 몇 번째 되는 교회 이런 교회 막 쫓아다니고 부교육자도 그러고 싶고 와 교회 잘 갔다 참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고 또 이게 물론 상대적인 좀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인 세상적인 가치 평가죠. 교단에서 몇 번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목사는 몇 명이고 1년 예산은 얼마고 예배는 몇 분나 드리고 등등 그런 것에 집중해서 예를 들면 교회를 선택한다. 저는 나쁘게도 그런 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다녔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시키면은 도리어 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쓰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하느냐, 재미난 프로그램을 운용하느냐, 또 특별한 사람들이 거기 있느냐, 이런 것에 시선과 관심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길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람 안 계시지만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 그때만 해도 죽겠쇼. 그러므로 이러면서 흉내내는 목사들이 가끔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거든요. 그분 발음이나 이런 게 죽겠쇼. 그러므로 이러면서 말씀하시니까 껍데기를 닮으려고 하고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이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죠.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를 봤을 때 그런 분이 애써 와셨던 그 삶의 발걸음들은 보지 않고 결과물 껍데기만 보고서 따라가려고 했던 예배자나 만약 목회자들이 있었다면은 그
그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온전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자체에 집중하는 예배자, 일꾼,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어 버리는 것이죠. 뭐 우리는 뭐 그런 것에 비해 가지고 내세울 것도 없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자 하는가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좋은 점검의 기회가 되죠. 우리 교회는 이런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참 훌륭한 교회고 다닐만한 교회다. 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고 가치 있는 교회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든 적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 의미가 있는 교회다. 온전한 예배를 지향해 나가는 교회다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봉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뭐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모두 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 열망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하면서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가는 그런 예배자들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비슷한 유의 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드림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에 다소를 불문하고 그런 마음의 예배자들이 있는 곳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제가 올 초에 이제 우리 민기덕 권사님 덕택에 제가 가만 보니까 10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2011년에 와가지고 2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 한국 가서 훈련받고 다시 파송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제 2013년도에 건강검진 받고 올 초에 받았으니까 거의 10여 년 만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건강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좀 안 좋더라고요. 상당히 그래가지고 야 이게 건강한 줄 알았더니 영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이제 뼈저리게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민기덕 권사님 또 덕택이기도 하지만 포일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주일 오후 되면 예배 다 마치고 또 바투페링에 가서 모래사랑 이렇게 맨발로 걷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조금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거 바람직한 거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거기에 좀 삶의 우선순위, 포커스를 맞추어서 생활을 질서 있게 나열해 살아가는 것. 상당히 중요해요. 건강에 대한 관심. 그런데 우선순위를 주는 것 참 중요해요. 이게 현대인의 관심가 가운데 하나죠. 또 다른 관심, 이것만큼 혹은 이것보다 더 어쩌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건 이제 뭐니 해도 돈이죠. 돈, 경제적인 부분. 기왕이면 가난한 것보다 부자로 살고 싶고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투자 정보도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곳에 투자하고 또 애쓴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바람직한 이제 경제 행위고 바람직한 생활이죠. 그런데 너무 돈 하다가 거기에 주요한 삶의 관심사 우선순위를 두다가 진짜 돌아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 양심이 정상이 못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망해도 나만 살면은 되는 세상이 점점점 되어가고 있고 이미 되어버렸는지도 모르죠. 내가 선두에 서야 되고 다른 사람은 꼴찌를 하든지 낙오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그런 세상, 위험한 세상이죠. 이런 것에도 사람들은 관심 많아요. 물론 우리도 많죠. 예. 또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자녀의 또는 자신의 진학과 진급, 성공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 생활을 잘해야 가족도 부양하고 자기 성취감도 있고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밤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시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앞서 예를 든 건강, 그리고 돈, 학업과 진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공에만 모든 것을 다 올인해버리고 사람도 잃고 특히나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잃어버린다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돈도 많고 또 출세했고 아는 것도 많다 하더라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믿기는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음 또 세상이 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내 보여드릴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강과 돈과 출세와 이런 것에만 신경 쓰다가 내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간직하고 또 갖고 나가는 일에 너무나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것은 너무나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이 모자라는 거죠. 이게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가장 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최상의 분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하셨고 오늘의 교회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뭐 그게 이제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또는 뭐 그럼직하든 또 그럼직하지 않든 간에 그 진심이 모여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있는 곳 그런 곳에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카페에도 올려놓았는데 그 영상을 지난주 정도에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를 예배드리는 영상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컴컴해요. 이렇게 좀 어둑어둑해요. 밝지 않고 어두워. 근데 사람이 여유롭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바닥이에요. 촘촘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활짝 웃으면서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인도자를 비롯해서 회중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막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은 그 인도자가 아마 목사님이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찬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쇠밥그릇 같이 생긴 데다가 이게 뭐가 떡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맨손으로 만지작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맨손으로 더러워 보이면서 주물럭 하면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줘요. 그걸 또 받아서 먹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 모습을 봤어요. 거기도 발각되면 죽기도 하고 감옥도 가고 막 그렇죠. 간절함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잡혀서 공안에게 잡혀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보인 그 사람들. 더럽든 말든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그 떡을 받아 먹으려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지 안 오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성경이 뭐 잘 나와 있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도 없고 찬송도 많지만 찬송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만남의 통로인 예배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 특히 그 일에 열심을 내고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잃으면, 가치를 잃으면은 우리는 세속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그런 사람이 되죠. 병든, 영적으로 병든 부자로 살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형편없을 때에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비록 모자람이 있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삶의 시선과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도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고백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전환시켜 주셔서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